여호수아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8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 뒤에 얻은 승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내 인생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보게 되는 이 8장 말씀은 실패 뒤에 다시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이성의 실패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여리고성의 전투 중에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듣고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탐내고 취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질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패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요 너희가 전략이 없어서도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였다. 영적인 문제였다. 죄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어떤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바쁜 일을 처리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해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성 전투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법궤 앞에 엎드리기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잠깐 중단해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아간의 범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족장들도 여호수아도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이 아간을 처단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남아있고 또 과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자,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구나. 실패했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고 다시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고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전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우리의 인생이 다 종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또한 격려 가운데에서 3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그런 공격 계획을 지시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마음과 중심을 다시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일으키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방향을 따라서 새로운 공격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아이성은 그냥 작은 성에 불과했습니다. 폐허 위에 다시 쌓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인구도 한 250명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3,000명의 군사들만을 대강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다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5,000명의 정예군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매복조로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3만 명이나 되는 정예 주력군들을 이끕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그냥 군사들만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 스스로가 이 일을 진두지휘해서 군사들을 이끌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이전에는 백성들을 군사들을 준비시키지도 않고 얼렁뚱땅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 조사에 의하면 무려 거리가 길갈 혹은 여리고성에서 아이성까지는 25km나 되는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냥 평지가 아니라 무려 1100m, 그러니까 1.1km를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냥 무턱대고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산 착각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조심스럽게 합니다. 계획적으로 합니다. 미리 사람들을 올려보내고 그 위에서 준비시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향, 그런 또 새로운 전략 가운데에서 새로운 전략으로 이 아이성을 공략할 것들을 계획합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은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일 동안을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크게 함성을 외치면 무너지는 것. 그것이 여리고성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는 적용되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이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성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인간의 전략과 인간의 전술들을 활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완전히 그런 다른 전략이었죠. 그런 방향을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 5,000명의 매복조를 꾸려라. 그리고 그들이 야음한 밤을 타서 산 위로 올라가라. 그리고는 아이성 근처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 가운데 매복해서 숨어라. 그리고는 하룻밤을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 스스로가 3만 명의 정예 군사들을 이끌고 주력 부대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전쟁에서 첫 번째 아이성 전쟁에서 했던 것처럼 아이성을 마치 침략할 것처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략입니다. 공격하다가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말이죠. 첫 번째 실패처럼 동일하게 도망가는 모습들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목적이 있습니다. 도망가면서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다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기 위해서 멀리 도망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다 나올 때쯤 되었을 때 네 번째 전략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복해 있었던 5천 명의 복병들이 아이성으로 침공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에 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빠져나왔던 군사들이 허둥지둥하고 당황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들을 진멸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것을 인간적으로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이전의 경험과 오늘의 경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전투의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의 큰 승리를 그냥 그것만 믿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냥 가벼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승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그 아이성 전투에서의 첫 번째 그 전투에서의 승리의 도추에 있는 아이성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의 그 승리를 가지고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언제든 와라, 우리가 다 대처해 줄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버리고 성을 빠져나오고 성을 방비하지도 않고 성을 비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10절부터 29절까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은 간단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전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패턴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시행하였더니 승리가 찾아오더라라는 그런 패턴들을 여기서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이성 북쪽에 여호수아와 주력 부대가 이제 그곳 가운데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서쪽 변에 그곳에 베델과 아이 사이쯤 어디에 5천 명의 매복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이 전략이 시행되어집니다. 3만 명의 주력 부대가 이제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아이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엇인지도 영문도 모르는 채로 끌려 나오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을 지나고 나자 아이성 안에 더 이상 이 아이성을 방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듭니다. 그리고는 그 단창을 가리켜 아이성을 가리켜서 들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바로 매복조가 아이성에 불을 지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불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한참을 추격하고 있었던 아이성 사람들은 당황하여서 허둥지둥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성은 이미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추격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섰습니다. 자기들을 향해서 진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멸당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멸당했던 사람들의 수를 보니까 12,000명이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좀 다르죠. 처음에는 250명이었는데 12,000명.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그렇게 다른 성경의 사본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함께 이 일들을 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큰 승리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쯤 되었을 때 우리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아간이 떠오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신의 때에 그 전리품을 취했던 아간.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아마 이런 그렇게 가족들 모두가 다 진멸당하는 일들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했고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성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전리품들을 다 나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전심전력, 마음을 쏟아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큰 일이든 그것이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하는 사역자의 마음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앞으로 당도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적들의 영적 상황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에발산에서 단을 세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읽게 되는 이 포인트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이런 여리고성의 전투, 아이성의 전투 이런 것들의 시선이 더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전체적인 흐름, 모세오경으로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에발산 앞에서 단을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언약 체결식을 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세오경 안에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시내산은 40년 광야 생활 초기에 있었던 언약이죠.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의 시간에서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출애굽 2세대가 되죠.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그 2세대를 데리고 다시 한번 언약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모압 평지 언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세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신명기에 바로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모세 자신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너희가 에발산으로 가서 지금 내가 설명한 이 모든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 백성이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너희가 깨닫고 언약 체결식을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는 큰 전쟁들이 있었죠. 여리고성의 전투가 그랬고 아이성의 전투가 그랬습니다. 만약 그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시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또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쯤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하는 것보다 모세가 이야기했었던 그 유언을 성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에발산에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씩 세우고 나서 이 언약 체결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 6지파씩 세워놓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토라를 돌 위에 기록하고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파트너로서 신실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어겨서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그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되어지다는 것이죠. 이제 이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파트너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늘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전에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세대의 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큰 부흥의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다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